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산 위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헬몬산이나 다볼산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셨는데 주님의 변형이 가져다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추셔서 비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의 존재 자체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3절을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유의 심판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미리 맛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옷이 흰 눈같이 흰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두 구절에서도 찾아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변화산 기사에서 이 엘리야와 또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가 또한 큽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모세의 강체를 보았을 때 이 모세의 강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빛을 발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세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뵌 뒤에야 얼굴에서 강체가 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구름이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신적인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약의 인물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메시아의 위대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비슷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그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이 변화산 사건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이 조금도 그들에게는 인식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후 7절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변화산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선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새 제자를 위하여서 바로 하신 말씀이신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지도자이자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그 신명기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되는 음성 또한 듣게 됩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의 말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킹제임스는 그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에게 들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전인격까지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 자체까지, 행동 의로까지 나아가야만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또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습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묵묵히 아들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나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전에 와야 한다던 엘리야는 언제 오냐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그 사건 앞에서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왜 지금 엘리야가 오지 않고 있죠?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먼저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밝히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우리는 엘리야가 이미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주님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으로 만족하는지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변화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그러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기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스코폰인데, 이 카타스코폰은 문자적으로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경주가 끝나기까지 저희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잘 듣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오늘 하루 짊어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또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